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보룩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42절까지 됐어야 되는데 제가 41절까지밖에 이렇게 넣지를 않았나 봐요. PPT를 만들면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 여인은 참으로 목마름이 가득했죠.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참 따라서 그것을 찾아 헤매면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6명을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그런 것으로 오지 않음을 우리가 알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건강하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참 구주신 예수 뿌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먹어야 우리가 배불러야 그 다음부터 자연이 아름답고 또 풍경이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배고프고 나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야 진정으로 행복과 진정으로 만족은 인간에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곳에 온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이 여자는 참 갈급함에 목마름에 살고 있었어요. 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만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도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들의 영혼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니고데모와 만나서는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을 때는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요. 마음도 또 육체도 굉장히 혼자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화를 내시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니고데모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밤새 그와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상대하면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케어할 때 참으로 예수님은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는 거의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혼자 야곱의 우물 그 곁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여자를 만나서는
이 여자와 굉장히 또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의 1장부터 이제 계속 보면 참 예수님은 피곤하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감당하면서 피곤하게 또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전을 그렇게 들었다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성전을 그걸 다 뒤집어 엎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입니까? 그 벌써 오랫동안 그거를 해왔어요. 예수님도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어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해오던 관행처럼 되어졌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갔다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일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와 만나서 그 밤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요. 내일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안 온다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일 안 오겠다 그러면 뭐 말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굳이 그 밤에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이 든 사람이랑 니고데모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침례를 주고, 그 많은 사람, 물론 예수님 다 그 사람을 침례 준 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줬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겠어요? 제자들 만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옆에는 침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침례 받으라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나자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굳이 남편에 대해서 6명의 남자가 있었네 마네 그러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하면서 그랬었는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 그리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사명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이 잘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기 전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드디어 사서는 예수님께 왔어요. 분명히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쳐서 혼자서 거기에 앉아 계셨는데, 와서 보니까는 어떤 알도 못한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힘들어 있는데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27절에 보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께 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뻔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왔는데, 문제는 이 음식이 식는데 지금 저 여자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참 난감해요. 근데 마침 이 여자가 눈치를 챘는지 일어나서 슬슬 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서는 뭐 다짜고짜 와서는, 보통 이렇게 갔다 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와서는 어디 갔다 오면은 잘 다녀왔습니다, 뭐 아니면은 잘 계셨죠? 평안하시죠? 뭐 물어볼 텐데 그것도 없어요.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잡수시죠. 주님, 잡수시죠. 랍비요, 드소서, 잡수세요. 선생님 드세요. 다시 말하면 뭐 지금 다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빨리 드십시다, 식사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이 예수님의 그 화법을 한번 가지고 책을 쓰든지 한번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보면 화법이 참 특이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알겠다고, 아니면 나중에 먹겠다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음 장인 것 같아요. 내게는 너희에게 양식이 있느니라. 먹겠다는 말이에요? 먹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네? 다 듣고 계시죠? 먹겠다는 얘기, 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내게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아리송한 이야기지만 안 먹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는 이 여자랑 먼저 뭔가를 드셨는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가기 전에 무슨 음식을 주고 갔는지, 아니면 저 여자가 올 때는 무슨 음식을 가지고 오겠다는 이야기인지, 참 아리송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4절에 보니까 이제 보니까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 음식을 드렸는가? 누가 음식을 드리기에 저렇게 안 먹겠다고, 분명히 안 먹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저렇게 음식을 드렸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니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겠기에 지금 먹을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 내 양식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온 이 양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먹어야 할,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특별한 양식, 특별한 일이 나에게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참 아리송한 이야기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로 3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지금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거든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라 말이지. 이제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만나러 가자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은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것은 이 양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어야 할 음식은 다른 것이 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0절로 4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에 유하하심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결국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예수를 따른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믿고 주님을 따를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밥 먹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기에 내가 지금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양식.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그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끼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죠. 세 끼를 이 3일을 안 먹으면 도둑놈이 된다. 모두 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먹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금강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후경이라는 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먹는 것이,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고 또 건강을 좌우하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번째 양식은 육의 양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먹는 것으로만 살지 않아요.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또 뿐만 아니라 감정과 이런 마음의 양식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서 일을 못한다고, 정신이 지금 혼미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정신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바로 마음의 양식이고 정신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밥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신이 온전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밥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밥만 잘 먹으면 동물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운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지식과 철학과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을 잘 취하는 것이 맞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요 사실 육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온전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고 산다면 그럼 생명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배부르지 않거든 먹지 말라고, 배부르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담배를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상하고 또 그렇지요. 또 분노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인생이 망해요. 생명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적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나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why not us?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하나님 뜻을 받고 살아갈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과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바로 사명을 가지고, 바로 그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주의 뜻을 받아서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밤낮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밤낮 없이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사마리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나고 우연하게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느냐. 굉장히 짧은 단어지만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e had to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must란 말이에요. 반드시. 왜 반드시예요? 그냥 좀 옆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반드시 글로 가야 됐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must 글로 가야, had to 가야 되는 그런 주님께서의 그러한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했고, 처음부터 이 여자와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 피곤했지만
그 자리 그 장소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했냐면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피곤한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 사명에 불타서 지금 예수님 분명히 지쳐 있거든요. 지금 많은 일을 통해서 지금 지쳐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쳐 있고 배고픈 가운데도 지금 열정이 넘쳐요. 어쩌면 기대감으로 넘쳐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이 머릿속에 사명의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게 지금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랬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견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사람은요 집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어요. 옷도 뭐 2벌 3벌 있는 것도 아니 한 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매맞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불우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대감이 넘쳐요. 오히려 뭔가 소망 있고 에너지가 넘쳐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그래요? 사명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 가끔씩 이제 저도 쉴 때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가끔씩 넷플릭스 보지요? 아무도 안 보시나 본데. 저도 가끔씩 보는데 얼마 전에 무슨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이 아마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 아버지가 무슨 굉장히 나쁜 일에 연루가 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잘 길러서 앞으로 판검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는 이 아들을 독하게 가르칩니다. 독하게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안 하면 매를 치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이 아들을 그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모질게 이 아들이 공부 못하겠다면 막 쥐업해서라도 그렇게 아들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엄마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맨날 노래하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울면서 이 노래 부르요. 울면서. 왜 그래요? 이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어쩌면 기쁨이 있고 이 아들을 잘 가르치려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가정에 있어도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도요, 할 게 없는 것은 어쩌면은 여유롭고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지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왜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사명에 불타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배고파요. 그러나 이 배고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만날 사람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도 그 기대감으로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사명의식이 없이, 부르심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나는 모르는 일을 하고 나는 안 할 거라고,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그 한 달란트의 사명의 자리가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명의 촛대가 옮겨요. 뿐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던 은혜와 복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그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너희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영광스럽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그렇게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님께 결단하고 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그 자체였지만 천사시켜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직접 돌아다니면서 만날 사람 만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자리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여자 만나려고, 그 사람들 만나려고 밥까지 걸으시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의 자리가 힘들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인정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아서 오늘도 그 자리에 있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맡기시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3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전도의 사명인데요. 전도의 사명인데,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것을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10월 달에 밭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이제 이것을 거둡니다. 근데 앞으로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 걸 봐서는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12월이었어요. 12월. 지금은 12월은 지금 파종할 때도 아니고 거둘 때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추수할 때는요,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따뜻할 때 뿌려야 되고, 가을 때 거둬야 돼요.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절대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 전에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낼 사람 아멘. 벌써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벌써 사람을 보냈고요. 벌써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상황을 만들고 계세요. 추수할 때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이미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가서 만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추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나 추수할 때 주님께 보면은 주님은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때는 몰라요. 그들의 추수할 때는 모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도 이걸 듣고 제가 어릴 때 들었지만, 제가 김상호 목사님에게,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상호 목사님에게 처음 들었지만 몇 번 들었거든요. 이거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몇 번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제가 설교하는 맛이 나요. 몇 번을 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계속 반복해도 될 것 같아요. 몇 번일 것 같아요? 8번이에요. 8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니까는 정확하게 구원받다 못하다 하지만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몇 번을 들어야 되는가? 8번.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8번 받아야 교회를 나온다면 한 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내 말을 듣고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어쨌든 한 번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추수할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그가 나오는 것은 내 몫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번 전한 그 역할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할에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여러분,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도 가서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나가자고,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우리 같이 주님 만나보자고, 한 번은 여러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을 보는데 추수할 밭으로 주님께서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요, 여러분의 세계관이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의 인생관이고 여러분의 사명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봐요. 정복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맨날 치고 싸우는 거예요. 이 회사를 가도 일자리를 가도 내가 이겨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옆 가게와 싸워야 되고, 내가 싸워서 쟁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정복해야 될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내가 확 잡아야 되니까, 내가 정복해야 되니까 관계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견뎌야 될 그러한 세상으로, 지옥 다음에 어느쯤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통을 참고 있는, 혼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는데 혼자 예수님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있어요. 늘 참아요. 늘 힘들어. 그거 참으려고 중독에 빠지고, 그거 참으려고 그에 피해 보려고 별을 당하면서 세상을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고통의 장소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세상을, 어떤 사람은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노세 젊어서 노세, 시간만 나면 이 사람은요, 세상은 즐겨야 되는 곳이에요. 날마다 이번 크루즈 갈까? 이번 어디 저기 산으로 갈까? 날마다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일은 언제 하는지 그냥 일도 필요 없어요. 즐겨야 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즐겨야 되는. 관점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 세상은, 여러분 관점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이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정복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싸우는 것이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참아내는 것이 사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추수할 것이 많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할 대상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의 대상으로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왜 세워졌을까요? 그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를 이 산호세에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디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잡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 굳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굳이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들을 추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고 여러분 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바로 전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구원자적인 삶을 살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전도의 대상으로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쓸 수 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밤낮 없이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여름 수련회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다 구원해 내리라.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 내 평생을 들여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내가 다 구원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라는 거예요.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무슨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 너 공부 잘하잖아. 그러지 말고 일단 의대를 가자. 의대가 실력이 되니 너 의대 가서 좀 공부 좀 하자. 일단 그러고 나서 생각하자.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갑니다. 가서는 보니까 이제 가서는 의대 생활을 하면서 이쁜 색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개업까지 하게 됐어요. 개업을 하고 나서는 열심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밤낮 없는 그러한 즐거움은 저녁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셔터를 그 자신의 병원에 셔터를 내리고 아내와 하는 매일같이의 즐거움 뭐냐면 한 가지. 이 사람은 의사는요 놀러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 개인 병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놀러 갈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일같이 이 사람이 하는 즐거움은 셔터 내리고 그 돈 세는 거. 돈을 세면서 와, 오늘은 참 많이 벌었어. 3만 원이 왔어.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야, 이걸로 뭐 할까? 막 그러면서 둘이서 그걸 가지고 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한참 그날도 이 밤에 셔터를 내리고 돈을 세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조용한 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의 심중에 들리는 거예요. 와이프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본인에게 그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 지금 돈 세고 있어요. 정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돈 세고 있는데 참 재미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지. 네가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지 않은 것을 내가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너에게 준 이 병원이 나는 너의 선교지가 되기를 바랬고, 너는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돈을 세면서 너의 병원을 방문하는 영혼을 셀지 모르니 내가 내 영혼을 어찌할꼬, 내가 내 영혼을 어찌할꼬, 내가 너를 어찌할꼬, 내가 너를 어찌할꼬. 이 말을 듣는데요, 그 마음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과 함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할꼬.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가득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께 내가 서원한 게 있었는데 내 영혼을 내가 어찌할꼬. 그 주님의 엄준하신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돈을 내려놓고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주님, 내가 새 속에 찌들어서 내가 그만 썩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돈 세는 것을 그만두고 아내 오는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셔터를 내리고 나서는 그 환자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 영혼도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이가 많네요. 주님 빨리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 젊은 아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사업장을 열고 나서는 그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를 만나서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을 자랑했다가, 어느 날은 교회를 자랑했다가, 어느 날은 그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고, 당신은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이 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소개했다가, 어찌하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스펜드하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모른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다가 우리 사업장으로 다 몰아다 주는 것 같다고.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사람이 쏟아지고 있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에게 해줘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감흥을 받고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내게 있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서 지금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내 안에서 기쁨이 쏟아지고 있으니, 참으로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의사는요,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보아라. 너희 눈을 보아서 휘어져 추수할 때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라. 이 사람이 눈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의 눈이 여러분 추수할 그러한 곡식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전도할 대상이 많은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는, 사명의 눈으로 바뀌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목마름으로 사셨어요. 여자와 다른 목마름으로 사셨어요. 여자는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남편 6명을 갈아치우면서 그 목마름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달라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그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목마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어요? 오늘도 사명 있는 자가 행복해지는 줄 알고, 사명 있는 자가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는 줄 알고, 오늘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들을 이루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왜 힘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양옆으로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믿고 안 오고 안 믿고 여기로 안 오고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불충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 전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싫으세요? 여러분 전도하기에 힘쓰세요. 어쩌든지 나를 내려놓고 전도하기에 힘써서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 눈을 뜨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열정을 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명에 불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들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목마름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 또한도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명의식을 더욱더 견고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오늘 주의 뜻을 받아서 그 뜻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가 더욱더 사명이 살아있고 더욱더 사명으로 사명의식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박혀서 하나님 그 뜻이 날마다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주장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명에 사모친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명자적인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아버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심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몸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뜻을 받들어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